자,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낮은 곳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텐데요, 오늘 이 말씀이 어찌 보면 우리 신앙의 핵심이고요, 우리 믿음의 본질일 수 있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말 가슴으로 받길 바라고, 이 말씀이 너미 얘기가 아닌 나의 이야기로 들리는 거룩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이 복잡한 것 같고요, 성경이 복잡한 것 같죠. 근데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 그 말씀의 핵심은 뭘까요? 라는, 이렇게 두꺼운 성경, 수많은 기록들이 있는데 이 성경이 말하는 바 그 핵심 한 줄을 설명하라면, 한 줄로 이 성경을 요약하라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잃어버리는 세상을 되찾아 가시는 이야기. 다시 한번, 하나님이 잃어버린 세상을 되찾아 가시는 이야기.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아 가시는 이야기. 이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기 위해서 그 게임 체인저가 되는, 여러분, 그 핵심이 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야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과정과 우리에게 왜 예수님이 필요한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가에 대한 여러분 설명이 들어있고요. 결국 이 구약, 그래서 구약 신약하면 오래된 이야기, 뭐 새로운 이야기처럼 뭔가 들려져서 구약이 폄하될 수 있어서 성경학자들 중에 일부는 이걸 구약 신약이라고 부르지 않고 제1성경, 제2성경이라 부르자는 논의도 있을 정도로, 여러분, 이것은 오래되어 없어진 의미 없는 기록이 아니라, 여러분, 이 구약은 예수님의 오실 이야기, 그 모델, 모형, 그 약속들을 품고 있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그 과정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기록되어 있는, 여러분, 증거의 책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말씀한 예수님 신약 성경이 쓰여지기 전에 예수님이 말씀한 이 성경은 바로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죠. 이 성경에서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지만 성경을 외우고 공부하고 학습하는 것이, 이것이 영생의 비결이 아니라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약이 가르치고 있는 그 초점, 핵심, 포커스,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 가운데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돼요. 그분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영생을 얻는 거예요. 성경은, 즉 구약은 예수님에 대하 증언하는 것이라고 예수님 스스로 선포하시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없는 이야기들의 여러분 모임 같지만, 정리 같지만, 그 모든 말씀의 그 포커스는 예수님께 맞춰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거예요. 거기에는 조금도 천함과 부족함과 아픔과 고통이 없는 완벽한 세계였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가 흐트러지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자유하며 평안하며 안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가 이제 우리들을 꼬시고 속임으로 그 속임에 넘어가 죄를 짓게 된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했고, 그 작은 범죄의 틈으로 들어온 이 죄의 결과가 마치 잡초처럼 쓴뿌리처럼 우리의 삶과 온 인류를 얼마나 빨리 정복하고 잠식해 갔는지, 이제 그 죄의 확산은 도무지 우리 힘으로는, 우리 능력으로는 회복할 수도 다시 돌이킬 수도 없는 엄청난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제 죄 없고 흠 없는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속물로 이 땅에 오시는 수밖에는,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없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야기,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통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가, 그 얘기를 구약은 하고 있는데, 죄로 물들여진 인류는 모든 생각과 혈육 있는 모든 자들이 생각이 악하고 범죄하여
정말로 이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고, 물의 심판을, 홍수의 심판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전멸하였을 때 이제 남은 자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다시 인류가 번성하게 되었는데, 그들 또한 범죄하여 높아지려 하고 또 교만하고 바벨탑을 지으며 그 무리가 흩어져 이제 온 각처로 이제 나누어지게 되고, 그들은 죄악 가운데, 범죄함 가운데 그것이 죄인지도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인지도 이게 사망의 결국인지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살고 있었을 때 이제 하나님 결정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야겠다. 창세기 12장부터 이제 하나님의 시선이 점점점 모아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돋보기의 이 초점처럼 점점점 좁아지기 시작. 온 인류 향했던 하나님의 관심이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에게 향합니다. 자, 아브라함, 그렇죠. 예수님 오실 통로 분명하죠.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큰 영광과 이런 믿음의 결과를 보여준 멋진 인물이기에 그는 분명히 예수님이 오실 통로로 적합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아들 이삭에게로 좁혀집니다. 여러분, 그 이삭, 약속의 아들, 하나님께서 그에게 백세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시퍼렇게 살아계심을 증거했던 아들, 그뿐입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바치려 하자 주저없이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바친, 마치 예수님의 모형이 된 순결한 순종의 희생의 아들 이삭, 그도 충분히 예수님의 통로가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 야곱, 그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진실로 축복을 선포받은 승리의 사람, 여러분 축복의 사람, 그 야곱도 예수 그리스도 오실 계보에 올라갈 충분한 조건을 갖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그 아들, 12아들 중에 그 성경의 관심과 이야기는 어디로 흘러가고 있어요? 야곱의 아들 중에 요셉의 이야기로 이어갑니다. 요셉, 여러분 이 야곱의 모든 가정, 즉 이스라엘 백성, 이 민족의 모태가 되어 그들을 살려낸 어쩌면 가장 예수님과 닮아있는 예수님의 모델 같은, 모형 같은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은 당연히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성경도 그렇게 여기가 자연스럽게 맥락이 흘러가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38장 바로 전절 37장도 여러분 야곱의 뒤를 이어 하나님의 관심과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가 누구를 통해 쓰여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요셉의 이야기예요. 요셉이 17살 때 꿈을 꾸고, 여러분 그 꿈으로 당하여 시기당하고 질투당해서 형들에게 변신당하여 옷이 찢겨지고 짐승처럼 애굽에 팔려가게 된 그 장면이 쭉 우리가 맥락의 흐름이 너무 자연스럽게 이 관점이 잘 흘러오고 있다가 갑자기 느닷없이 그 요셉의 이야기가 흘러가다가 느닷없이 38장이 나온 거예요. 말하기도 부끄럽고 끄집어내요. 설교하기도 거시기한, 없었으면 좋을 것 같은 부분, 그냥 내 임의대로 이 책을 다시 성경을 편집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물론 없겠지만 38장은 몰래 찢어버리고 싶은, 다시 39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누구 얘기예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으로. 여러분 성경의 기록의 그 흐름의 맥락을 보면 38장이 없는 것이 훨씬 더 좋아요. 굳이 맥락에도 맞지 않고 흐름상에도 깔끔하지 못한 이 이야기, 근데 갑자기 뭔가 자랑할 게 생각이 나서 막 다른 얘기 하다가 그러면 갑자기 느닷없이 막 맥락 없이 막 자기 얘기 한 사람 있잖아. 그럼 다들 그죠? 갑자기? 근데 이건 좋은 얘기도 아니고 오히려 누가 이 얘기를 꺼낼까봐 조마조마 아슬아슬한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다 모든 관심이 다 요셉에게 쏠려 있을 때 느닷없이 38장이 나와 이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의 그 족보가, 예수님의 오심의 통로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서 요셉으로 흘렀으면 좋겠어. 근데 하나님의 선택은 유다였어요. 요셉을 팔 때도 적극적으로 가담했고 주도했던, 38장 1절을 읽어보면 믿음으로 배우자를 선택하지 않고 지 마음에, 지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냥 좋아서 그냥 동침하여 결혼한, 거룩해 보이지 않고 예수님이 오실 통로로 마땅하지 못한 자,
유다를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셨다는 이야기를 여기서 잊지 않고 하신 후에 다시 요셉의 이야기, 이스라엘 역사를 또 기록해 가고 계세요. 그런데 거기다가 오늘 유다를 이어 예수님의 오실 통로가 될 그 주인공의 이야기가 여러분 너무나도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려운 내용입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읽기도 못한 내용이지만 제가 간략하게 오늘 성경을 처음 읽으시는 분이 혹시 있다면 어제까지 절 갔다 오신 분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유다라는 사람이 가나안 사람 딸 수아의 딸의 이쁜 외모를 보고 그냥 신앙 믿음의 기준이 아닌 그냥 자기 정욕과 자기의 감정으로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엘과 오난과 셀라라는 세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엘이라는 자는 그 구체적인 삶의 행보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굉장히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대요. 7절에 보면 유다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가 그를 죽이신지라. 여호와의 증거를 통해 죽었어요. 자, 그 엘의 아내가, 엘의 부인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다말이야, 다말. 여러분, 그러니까 다말은 졸지에 과부가 된 거예요. 자, 그럴 때 이 헤브라이즘, 히브리 문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약속이고 그들의 전통 중에 하나가 계대의 의무라는 게 있어요. 계대 의무. 그것이 뭐냐면 한 가족 중에 누가 자기 아들이 없이 남편이 죽었을 때는 가장 가까운 형제 중에, 혹은 가장 가까운 형제도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족 중에 누군가가 그 과부가 된 아내와 동침을 해서 아들을 낳아줘야 되는 것이, 여러분, 이게 의무였고 책임이었어요. 우리 한국 정서는 좀 이해가 되지 않잖아. 어디 야동에서나 있을 법한. 그런데 그게 왜냐하면 당시의 모든 분깃과 기업과 재산과 유산은 토지예요. 토지가 중심입니다. 그런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2000년 전만 해도, 그리고 불과 얼마 전까지 우리 여성의 인권이 완전히 존중받아 그냥 똑같은 인격체로서 존중받아 참정권이 주어진 게 모든 나라가 100년 정도밖에 안 돼요, 다. 여러분, 가장 빠른 뉴질랜드 1890년대 후반이었고요. 그 인권, 세계 인권국가 경찰국가인 미국도 1900년도 초반이고요. 우리나라는 1948년이에요. 100년 안에 이루어진 이 여성 인권의 신장이지, 여러분, 당시엔 여자들은 사람 숫자로도 안 셌고 가장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의 대명사가 뭐예요? 고아와 과부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어요. 고아야 그렇다 친데 과부가 왜 그럴까 생각하니까 당시만 해도 과부, 여자들에게는 재산에, 토지에, 모든 집에, 가옥에 등기권이 없어.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적금도 있고 증권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내 재산을 지키고 전수받을 만한 현찰도 있고 많은 수단이 있지만 당시에 거의 대부분의 재산은 토지입니다. 그 토지에 대한 등기권을 여자에게는 허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이 죽고 아들이 없이 죽었을 때는 그 모든 재산의 상속이 이제 우리 집안이 아닌 가까운 친족들과 형제들께로 나눠. 왜? 등기 받을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계대의 의무, 즉 그에게 동침하여 아들을 낳아줘야 될 계대의 의무가 있는 사람들은 곧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그 유익과 수익이 자기에게 돌아올 사람들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그 상속이 자기에게, 그 집안은 이제 대가 끊겼으니 그 토지가 내 것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탐욕 부리며 그렇게 하지 말고 그와 동침해서 그 아이를 낳아줘, 아들을 낳아줘서 그 토지와 모든 상속이 그를 통해 이어지게 해주는 게 계대의 의무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런데 그럼 당연히 그 둘째 엘이 형님이 죽었으니 누가 그 계대의 의무를 이행해야 돼요? 둘째 오난이라는 동생이 그 계대의 의무를 이행해야 됐어요. 오난이 형수와 동침을 합니다. 그런데 계대의 의무를 행하는 듯 하나 자기에게 돌아올 상속분이 없어지는 것이 여러분 마땅치 않으니까, 욕심이 나니까 이제 동침만 했지 설정을 바깥에다 하는 거예요. 체내하지 않고. 그래서 아기를 갖지 못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 그도 불의하게 여기셔서 오난도 바로 죽어요. 자, 이제 셋째 셀라만 남았는데 유다가 겁이 난 거예요. 자기 이러다간 자기 아들 다 죽어서
자기가 대가 끊기게 된 거야. 그러니까 무서운 나머지 셀라를 줘야 될 의무가 있는 유다는 셀라가 어리다는 것을 핑계대고, 야, 너 친정에 가 있어. 막내 아들 셀라가 조금 크면 너에게 계대 의무를 이행할게. 말은 그렇게, 명목상은 그렇게 했지만 실은 불쌍하게 된 그 과부, 자기 며느리를 버린 유다예요. 잔인하고 매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가 이제 버려져서 소망 없이, 아무런 희망도 기대할 수 없이 친정에 머물고 있을 때 누군가의 자기 시아버지 유다가 자기 인근에 양털 깎으러 왔다는 얘기를 듣게 되고, 그는 이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서 그 다말은 창녀로 분장을 하고 얼굴을 가린 후에 그 시아버지와 동침을 하게 되고, 이제 유다는 창녀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러야 되잖아요. 그 삭슬 치러야 되는데, 그럼 내가 나중에 줄게. 아니에요. 그냥 당신 증표로 그 도장과 그 끈과 그 지팡이를 저에게 맡겨주세요. 유다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러자 하고 이제 헤어지게 되고요. 나중에 들리는 소리가, 야, 유다, 당신 며느리 있잖아. 지금 친정에 가 있는, 그게 행음을 했대. 임신을 했다더라. 배가 불러온다더라. 여러분, 과부인 그가 행음을 해서 임신을 하는 것은 당시 유대법으로는 인정받을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예요. 유다, 자기 죄는, 자기 더러움은 알지 못한 유다는 분노하여 그 여인을 불태워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다말이,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임신해서 이 뱃속의 아버지가 이 사람이에요 하면서 들이민 것이 유다에게 받은 지팡이와 끈과 도장을 드밀자 유다는 깜짝 놀라게 돼. 그러면서 그 사건이 어떻게 된 것을 이해하더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이 여인이 나보다 옳도다 회개하며 이제 다시는 그녀와 동침하지 않게 되고, 이제 다말은 계대 의무를 동생들이 행해 준 게 아니라 시아버지를 통해서 계대 의무가 이어져서 그때 쌍둥이를 얻게 되고, 그 쌍둥이 중에 베레스라는 아들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오실 통로,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될 때 이제 그렇게 수치스럽게 참혹하고 비통하게, 이런 역사가 여러분 집안에 하나 있다면, 우리 할아버지나 외할아버지 중에 이런 얘기가 있다면 자랑해요, 감춰요? 야, 우리 할아버지 말, 여러분 모자이크 처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음성 변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차라리 얘기 안 나와야 될 것 같은 이야기를 왜 굳이 끄집어내셔서 일부러 하실까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 나왔으냐 이야기를 더 해보면, 족보에는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특히 남성 본위의 중심의 역사를 써내려갔던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로는 족보에는 절대로 여자들의 이름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족보를 보시면 예수님의 육신의 어미인 마리아를 빼놓고 4명의 여자가 등장하는데 그 첫 번째 여인이 바로 이 38장의 주인공, 이 처참한 비참한 여인, 이 다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이 기생 라합이 나오고요. 그 다음이 모압 여인으로 남편 다 잃어버리고 아무 희망 없이 정처 없이 시어머니 따라 그냥 유다 땅에 다시 돌아와 베들레헴에서 다시 그 계보를 이어가게 된 불쌍하고 희망 없던 그 과부 모압 여인 룻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마지막 4번째가 그 유명한 다윗의 충직한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 즉 누구예요? 밧세바의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족보에 안 써도 될, 아니 쓰면 안 될 여인들의 이야기를, 이름을 굳이 드러내시고 이 슬픈 이야기를 들춰내신 이유, 이 여인들을 보라는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고 처참하고 비참하기가 짝이 없는 가장 낮고 낮은 비천한 인생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걸 밝히시면서, 예수님은 누구에게 찾아오시는가? 이런 자들을 통해 이런 자들에게로 가신다는 하나님의 굳센 선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런 소망 없는 자들을 통해 소망 없는 자들에게도, 용서받을 수 없는 자들을 통해 용서받을 수 없는 자들에게로
오시는 예수님이기에 우리에게 오히려 역설적으로 소망이 있는 여러분 신앙이 바로 기독교 신앙인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논쟁을 걸어왔더니 저는 성경을 싫어한대. 성경을 안 읽겠대. 더럽고 추악하대. 그러면서 딱 거론한 이야기가, 성경을 읽어보시긴 했대. 제일 짜증나고 더러운 얘기가, 다윗과 같은 인간이 어떻게 예수님의 조상이 될 수 있냐 이거예요. 어떻게 그런 인간들이 하나님의 백성일 수 있냐 이거예요. 의리도 없지 말이야. 자기의 가장 충성스러운 부하, 그 부하의 아내를 탐내서 그와 동침하고, 어떻게 그를 의도적으로 결과적으로는 자기 손으로 죽이지는 않았지만 그 부하를 죽이는 이런 못된 놈이 어떻게 그런 사람이 성경에 등장할 수 있고 그게 주된 메인 주인공이며 예수님의 통로가 될 수 있냐 이거예요. 전 그래서 성경을 더럽고 추악해서 안 읽는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이죠. 그러니 성경이 진짜 이야기죠. 예? 그래. 당신이 종교를 만들었다면 이런 얘기를 쓰겠습니까? 안 쓰겠어요? 안 쓰죠? 그래. 있어도 감추겠죠. 예. 그러니 이게 사실이란 얘기예요. 꾸며 쓰지 않고 인간이 의도적으로 만들지 않은, 여러분 이게 참 사실이라는 증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은 이런 자들이 하나님이란 걸 알려주심으로, 댁은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을까요?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기에는 그렇게 날이 서 있는데 사실 내 사는 꼬라지 보면 나도 별반 다를 것 없는 쓰레기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책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당신이 그렇게 부정하고 더럽고 추악하다고 욕하는 이 성경이요, 저도 가만 보니까 제가 객관적으로 읽어보니 7살짜리만 되어도 믿지 못할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이야기라고. 6살까지만 돼도 다 속아. 7살만 돼도 홍해가 바다가 떡 5땡이로 거기 뷔페야? 막 이런. 똑똑한 애들은 6살부터 의심이 들어가요. 그죠? 7살만 되어도 믿지 못할 얘기로 가득한 책이 이 책입니다만, 성도님 그거 아십니까? 제가 그랬어요. 7살짜리만 되어도 믿지 못할 이야기, 이 성경을 제가 저 카이스트에 박사님들 앞에 설교하는데 그분들이 벌벌 떨며 무릎을 꿇고 인정하고 눈물 흘리며 믿는 말씀이 또 이 성경이더라. 7살짜리도 못 믿을 책이지만 여러분, 카이스트 박사, 서울대 박사들도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책이 이 책이라면, 이건 인간의 논리나 교육으로 이해되고 납득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만 이 책이 믿어지는 거다. 나는 당신을 위해 설득하려 하지 않고 이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겠다. 우리 저 뒤에 안 권사님 앉아 계시지만, 안 권사님, 내가 이제 멀리서 우리는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내가 그분들의 노고를 알고자 제가 멀리에서 오시는 분들 신방을 했다고, 이렇게 뭐 광주도 하고 막 저 멀리서 이렇게 예배 드려오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가봤더니 저기는 가까울 줄 알았더니 겁나물 산골짜기 산꼭대기더라고. 근데 거기 가서 제가 눈물이 확 났어요. 권사님의 첫 마디를 듣고, 목사님, 제가 하나님을 딱 만나니까 창세기 1장 1절 말씀부터 딱 믿어지더래요. 와, 눈물 나지 않아요? 누구한테 막 교육받고 막 어디 가서 막 세미나 듣고 막 어디 이단처럼 막 매일같이 세뇌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상하게 창세기 1장 말씀이 딱 믿어지더래.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비난당할 만한 이야기, 처참하고 비참한 이 말씀이 하나님이 일부러 드러내고 싶은 말씀, 37장 쭉 요셉 이야기로 39장 그냥 넘어가도 좋을 것을 굳이 이 38장을 기록하여 드러내고 싶은 이 처참한 이야기, 족보의 남자들 이야기만 써도 되는 그 이야기에 족보의 여자들 이름을 구체적으로 발표해 그들을 상기시키는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은 왜 이렇게 낮고 천한 자들을 통해 낮고 천한 자들을 향해 오실까? 여러분, 이 이야기의 핵심 결론은 뭐냐면 내가 너를 포기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피 터지는 울부짖음입니다. 봤지? 내가 이런 자들에게도 찾아갔어. 내가 이런 자들을 통해 너에게 왔어라고 예수께서 울부짖으며 우리에게 얘기하는, 그러니 너도 포기하지 마라. 그러니 너도 절대로 소망 가지고 살아. 그러니 너에게도 희망이 있어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낮고 천하고 소망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자들을 통해 낮고 천하고 죄 많은,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에게로 찾아오신 예수님은 오늘도 마가복음 2장 16절 17절의 말씀에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어떻게 예수가 저 죄인들과 저 더러운 세리들과 함께 밥을 먹는고? 비판하고 힐난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신앙인들이 이런 바리새인들이 많아요. 이런 서기관들이 많아요. 지 기준, 지 판단으로 남의 신앙을 정죄하고, 여러분, 말씀을 정죄하고, 교회 예배를 지 마음대로 판단하고, 이런 사람들 얼마나, 아까도 댓글 봤잖아요. 막 지가 아는 일부분 갖고 다 설명하려고 판단, 지가 재판관이야. 이런 신앙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7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이게 누구의 말씀이니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니 우리가 기쁘고 행복하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건강한 사람 왜 만나요? 여러분, 건강한 거 자랑하려고 가요? 아프고 힘든 사람 찾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죄인들 찾아 그들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에요. 죄인들을 만나시고 죄인들을 찾아서서 그들을 회개시키고 회복시키시고 구원시키는 것이 목적이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만날 자격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우리의 행위의 의로움으로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으나 예수님이 우리도 죄인을 찾고 이런 소망 없는 자들을 찾아오신다니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목적은 우리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요. 사람들은 다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너는 끝났다고 포기한 사람들, 그 가정들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셨다는 선언이 바로 더 낮고 더 낮은 곳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물을 여러분 부어보면 이 물이 어디로 갈지 알죠? 가만히 놔둬도 우리 육안으로는 잘 분간 안 되는 그 경사를 타고 물은 반드시 어디로 흘러요?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우리 하나님은 더 낮은 곳, 더 천한 자들이 있었으면 그곳으로 가셨을 뿐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거죠. 봤지? 내가 다말 같은, 유다 같은 사람도, 내가 밧세바 같은, 내가 다윗과 같은 사람도 포기하지 않았단다. 그러니 너도 나와 함께 하자. 너도 나와 함께 하자. 난 너를 포기할 수 없단다 라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외침과 부르짖음, 오늘 이 말씀 속에 꼭 듣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고,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예배할고, 나 같은 더러운 자가 어떻게 신앙생활 할 거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여러분을 부르셨고 저를 부르시며 오늘 이 말씀을 당신에게 선포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더 낮은 곳으로 여러분 찾아온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피가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오늘 시간 믿고 감사하는 귀한 예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낮고 천한 자를 일부러 드러내신 이유는 나를 결단코 포기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두 번째, 이 낮고 낮은 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이 비천하고 천한 것을 자꾸 드러내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하고 싶다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대속의 제물로 오셔서, 흠없는 제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전가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대속의 제물로 오신 우리 예수님. 그리고 또 하나, 체휼의 은혜를 위해서, 즉 체휼이 뭐라 해서 우리의 아픔을 뭐 하시기 위해? 공감하시기 위해, 직접 체험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저 높으신 하늘 보좌에 앉아서 우리의 아픔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며 그냥 응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아픔 속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질고와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마음의 모든 상황과 상처를 다 이해하시고 다 겪으신 이후에 우리 아픔을 공감하심으로 진정한 위로하시는, 소망 주시는 예수님. 여러분, 그래서 체휼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대속의 은혜와 더불어.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여러분 공감하고 이해하고 싶은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기서 대제사장이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구원하시러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의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을 동정하지 못할 것이 없대. 여러분, 번역을 내가 다시 한다면 전 이것을 동정이라고 기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NIV 성경을 포함한 여러분 영어 버전들을 보면 오늘 이 동정이라는 단어를 sympathize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약함을 sympathize 하지 못할 게 없다. 그래서 이건 동정이 아니라 sympathize 뭐예요? 공감하신다는 거예요.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느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픔을 다 아신다는 얘기예요. 아멘입니까? 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아픔과 상처와 배신감, 마음의 상처까지, 죄의 유혹까지 다 겪으신 거예요. 야, 너희들 힘들겠다. 너희들 어려운 거 알아. 너희들 아픈 거 알아. 너희들 마음 상할 거 알아. 그때 너무 견디기 힘든 거 알아. 예수님 죽음의 고통과 아픔과 두려움까지 다 감당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아픔을 다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는 거예요. 그 이해와 공감의 목적은 뭐예요?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와 공감을 여러분 할 수 있는 그 용기의 근원이 뭐예요? 도전의 근원도 사랑이에요. 여러분, 말씀 읽어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즉 공감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뭐라고 이어져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신 이로다. 아멘. 이게 대속과 체휼이에요. 죄 없으신 부분으로 원죄를 타고나지 않기 위해서 흠이 있는 제물은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대속 제물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신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하심을, 즉 육신의 자녀로서 혈육을 타고 나온 원죄를 포함하고 있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오시기, 이 땅에 오시되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에게, 즉 남자를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 오셔서 죄는 없으시게 깨끗하게 흠없는 자로 돼 우리의 모든 시험과 아픔은 다 어떻게 해요? 겪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죄의 유혹과 그 괴로운 세상의 삶을 다 공감하시고 이해하시는 분이다. 그 이유는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은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하고 싶은 거예요. 절대 사랑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게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사랑해야 이해가 돼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 전하러 집회를 서울 경기권으로 갔다가 제가 막 마지막에 사인을 막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줄을 막 서 있는데 어떤 꼬맹이가 이제 말을 막 엉엉엉 하는데 제대로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 어떤 꼬맹이가 왜 목사님 저 앉아서 저렇게 뭘 하고 사람들이 줄 서 있냐고. 나 깜짝 놀랐어.
저 어디 구글 플레이 돌리면 나오나, 저 구글 번역기. 근데 또 목사님 유명한 사람이냐고? 조금 유명.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 담임 목사님도 놀라.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그때 담임 목사님이 저 대신 물어보더라고. 저는 막 사인하러 정신없으니까, 아니 집사님 저 말이 뭔 말인지 들리세요? 그러니까 그 젊은 집사님이 그래, 예, 다 들려요. 이래. 우리는 아무나 근데 그걸 이해를 해요. 왜? 사랑하는 엄마는 그게 이해가 되는 거야. 여러분, 사랑해야 이해하고 싶고, 이해하는 게 사랑인 거예요. 사랑의 애정이 전혀 없으면 다 이해가 안 되고 정죄만 되고, 여러분 심판만 하고 싶고, 자기에게 자기 기준에 맞지 않는 건 다 여러분 싫은 거야. 여러분, 그래. 어떤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를 진짜 사랑하고, 목사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면 내 기준으로 보지 않아요. 그분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려고 몸을 완벽하게 못할지라도 노력하고 몸부림을 쳐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평가해요. 정죄해요. 그런다니까. 이 교회는 뭐 이래, 뭐 방송이야 뭐야.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판단하는 거예요. 목사가 뭐 골프를 치러 다녀? 이거 지가 판단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 아니야. 누가 그러대. 우리 집사람들이 모여서 목사님 너무 건강해져서 막 눈물이 난다고 그래. 제가 어저께, 자랑은 아니에요. 그냥 하는 얘기인데, 또 새 골을 또 넣었어요. 나 진짜. 제가 해트트릭을 하면, 제가 꼭 이렇게 밥을 아침 그 40-50명 다 사요. 제가 어제 페널티킥을 안 찬다고 그러는데, 굳이 페널티킥을 나한테 차게 시켜서 새 골을 만들어요. 아니, 내가 넘어지고 골이 들어갔으면 그건 골로 인정하면 되지. 왜 나를 굳이 아픈 다리를 쩔뚝거리고 일어나서 꼭 페널티킥을 차래. 그래서 새 골을 만들어요. 요즘 계속. 어저께 내가 봐도 내가 놀랍더라고. 진짜 1년 전만 해도 제가 쩔뚝 이렇게 몇 발자국을 못 뛰어서 진짜 달리지를 못해서 다리가 아파서. 근데 집사님들이 그래, 목사님 너무 감동이라고. 목사님 골 넣은 게 감동이 아니라, 목사님 이렇게 우리 뛸 수 있다는 게, 건강해졌던 게 너무 감사하다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목사가 저거 기도도 안 하고 저번에 축구를 하고 다닌다고, 저 골프 치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내가 그랬더니 한마디, 집사님도 그러대. 목사님, 그건 목사님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목사님 그럼 그렇게 일어서지도 계단도 못 따라다니며 분명 이대로 가면 목사님 사역도 못할 게 뻔히 보이는데, 그럼 그렇게 해서 쓰러지는 게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해한다는 건 상대편의 마음으로, 상대편의 입장으로 가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말도 안 되는 우리를 이해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공감하시려고. 이게 사랑인 거예요. 사랑하면 내 기준을, 내 판단을, 내 생각을 기준으로, 스탠다드로 삼지 않아요. 항상 부모는 자녀의 입장에서 얘기하고 식사를 준비하고 모든 것을 다 그 아이에게 맞춰요. 아이는 아직 철이 없어서 부모의 마음을 모를 때는 다 자기중심적으로 살다가 철이 들어 부모님을 사랑하면 모든 기준을 그 자녀는 부모의 기준에 맞춰요. 이해되세요?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하니까. 목사가 어떤 데는 여러분 입장에 말도 안 되는데도 여러분의 삶의 처지 형편에 다 맞춰요. 왜? 사랑하니까. 여러분의 기준으로 이해할. 그러니까 어떤 때는 막 내 위주로 막 한마디면 끝날 걸 지금 주구장창 30분 아까 그 설교를 한 거예요. 막 이해를 시키려고. 어떤 때는 저와는 성향이 전혀 다른 경제관, 그런 사고관과 철학관을 갖고 있는 사람을 저는 꼭 거기에 맞춰줘서, 저건 진짜 내가 인간적으로 안 맞아. 그런데도 만나요. 그들의 기준에서. 그러니 내가 김유한 성도, 저랑 스타일이 되게 안 맞아요.
정말이에요. 근데 정말 사랑해요. 심수용 씨 외모부터 제과가 결이 안 맞아요. 옛날에는 아버지가 뭐예요? 어? 옛날엔 저런 친구들은 제 옆에 1m 이상 오지도 못했어요. 두드려 막 그랬지. 한번 우리 이렇게 우리가 돼서 이렇게 가고 있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종업원이 한번 그래. 되게 신기해요. 하나 여쭤봐도 돼요? 그래. 저한테 이게 뭔데? 그랬더니 저분들 없을 때 저한테 저분들은 어떻게 만나셨어요? 이래. 예? 그랬더니 되게 안 어울려요. 그래. 저는 어떻게 보이는데 되게 공부도 많이 하시고 되게 지적으로 보이는데 근데 저분들은 야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저 조진용 씨하고 이렇게 내가 그랬어요. 제가 공부를 좀 많이 하는 사람인데 가끔씩 이렇게 복잡하게 살다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어떤 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그냥 다 내려놓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만나고 싶은 사람들도 있다. 그럴 때 만나는 사람들이다. 그랬더니 그때 딱 들어오셨어요. 그때 무슨 얘기 한다고 해서 내가 할 소리 얘기해 줬어. 김영선 선생님 어떻게 만났냐고. 되게 안 어울린다고. 그래서 내가 너 머리 복잡할 때 아무 생각 없이 만나는 사람들 했더니 막 맞아요. 우리는 단무지예요. 단순 무식 막 그러면서 어떤 데는 그러면 저게 다 전 맞춰줘요. 저 단순함, 저 무식함, 저 다 맞춰줘요. 저는 사랑하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그 기준으로 가서 이해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동물 중에 사람의 말을 할 수 있는 동물이 뭐 구간조 같은 거는 우리가 익히 알지만 간혹가다 뭐 보도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고양이 좋아하는 사람들 고양이가 자꾸 말했다고 그래요. 엄마, 자기 고양이는 말을 한대. 그래서 영상 분석학자들이 다 했더니 다 가짜로 나왔어요. 고양이는 말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 코끼리는 말할까요, 못할까요? 네, 맞아요. 참 잘했어요. 코끼리는 말 못해요. 코끼리는 자기들 간에는 언어를 해요. 근데 그 음역대가 되게 낮아서 주파수의 영역이 너무 낮아서 그들이 엄청나게 말을 많이 해요. 특별히 코끼리는 유대감과 그 교류의 연대의식이 굉장히 강한 동물이라 같은 무리 안에 공동체와 가족들 간의 유대관계가 굉장히 많고요. 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 그런 동물로 유명해요. 그래서 코끼리 간에 장례식의 조문으로 오는 게 연구 결과 밝혀졌죠. 그 정도로 유대감이 굉장히 투철하고 이 연대의식이 강한, 그러니까 말은 하지만 우리는 못 알아듣죠. 영역계가 낮아서 그 소리도 못 들어요. 그런데 그 코끼리가 사람이 들리는 음성의 헤르츠로 말을 한다? 있을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말하는 코끼리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지금까지 온 인류 역사상 말하는 코끼리가 딱 한 마리 있어요. 근데 그 코끼리가 한국말을 해요. 아니 진짜 또 거짓말 시킨다고 하지 말고 자 들어봐요. 말하는 코끼리 몰라요? 몰라요? 그래요. 1990년도에 서울대공원에서 태어난 코식이라는 코끼리가 있어요. 그런데 야, 너 또 의심하지 너. 나도 이래. 진짜 무식한 게 이게 내 진짜 너한테 맞춰서 지금 설명해 주는 거 잘 들어봐 진짜. 1990년대에 태어난 코식이라는 코끼리가 93년 3살 때 에버랜드로 옮겨가요. 그땐 자연농원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코끼리 사육장에는 인도 코끼리 암놈 2마리와 함께 살았어요. 그러니까 세 마리가. 그런데 이 코끼리는 사회관계나 유대감이 굉장히 강해서 그게 형성돼야 될 가장 중요한 그 어린 나이에 2년간 인도 코끼리 암놈 2마리와 함께 3마리가 지나다가 그 암놈 2마리가 다 죽고 없어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코시기는 딱 혼자서 가장 중요한 사회관계를 형성해야 될 연대감을 막 이렇게 느껴야 될 가장 중요한 유아기 때 아무도 없이 홀로 남겨. 그러니까 코끼리한테는 사회적 살인,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로 굉장히 힘든 시간인데 그때 그 곁을 지켜준 진짜 엄마 같은 존재가 있었으니 그게 사육사 김종갑 씨예요. 이 정도로 구체적인데 거짓말이라고 하랴? 제가 회개합니다. 제가 얼마나 신뢰를 못 줬으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도 김종갑 씨가 정말로 이 코시기를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코시기는 유일하게 자기 사랑을 느끼고 표현하고 싶고 유대감과 연대감을 동료 무리들하고 못하니까 가족도 없으니까 유일하게 김종갑 씨에게만 표현하고 사랑받고 싶은데 자기의 언어로는 도저히 김종갑 씨한테 표현할 길이 없는 사람의 주파수에 들리지도 않는 주파수니까 어느 날부터 코끼리가 이제 그 관람인 시간이 끝나고 혼자 그 사육장에 들어가면 혼자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코끼리는요, 이 윗입술이 코와 붙어 연결되어 코가 길어진 거기 때문에 윗입술이 코와 붙어 있어서 이렇게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내가 힘들다. 내가 논문을 보면서 정말 울었거든요. 이 우 발음이 입술을 이렇게 동그랗게 모아서 낼 수 있는 모음 우, 유, 오, 요 이런 발음을 절대 못해요. 그런데 이 코끼리가 자꾸 코를 이렇게 혀를 이렇게 말아서 자꾸 뭔가 이렇게 소리내는 훈련을 하는 거야, 자기가. 어느 날 갑자기 2014년부터 시작된 이 웅얼거림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 깜짝 놀라요. 김종갑 씨가 저랑 아이고 그날도 사랑, 아이고 우리 코시기 사랑해, 맛있어? 좋아? 좋아. 깜짝 놀란 거예요. 좋아. 그래서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독일과 이 오스트리아 학자들이 동물학자 진짜 모여서 테스트 다 하고 그가 쓰는 6단어는 이미 논문에 등재가 됐어요. 나머지도 많이 말하는데 그걸 확실히 진짜 분석해서, 그러니까 한국인들 자기들 한국말 모르니까 한국 사람들 모아놓고 코시가 말하는 그 말들 단어들을 진짜로 한국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가를 해서 거의 80% 이상이 좋아, 누워, 발 뭐 이런 말들을 쓰는 걸 다 한국 사람들이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말하는 코끼리로 등재가 돼 있는 그 코끼리가 바로 코시기 에버랜드에 있어요. 우리 갑시다 한번. 코로나 끝나면 자 이거 선교 갈 때가 아니다. 야, 미얀마 좀만 기다려. 에버랜드 먼저 차 몇 대 해가지고 광고버스 4대 빌려서 갑시다. 가서 우리 코시기 앞에 가서, 다른 사람들은 근데 이 코시기를 몰라요. 그냥 지나가. 근데 가끔씩 얘가 얘기를 해요. 우리 가서 코시기 앞에 가서 좋아 그러게. 좋아. 그 아이한테 우리 코시기가 이게 사랑인 거예요. 그 아이가 얼마나 그 사랑을 표현하고 싶었으면, 내 사랑을 그 김종갑 씨한테 들려주고 싶었으면 연습을 해서 좋아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갑시다. 그래서 코시기 앞에서 주여 삼창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그때 다음에 갔더니 코시기가 갑자기 주여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건 이렇게 불가능을 뛰어넘어 그 사람의 기준으로 내려가 이해하고 싶고 이해시키고 싶고 날 알리고 싶은 이 마음이 여러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이 논문을 읽으면서 너무 눈물이 나는 거야. 야, 이 코끼리가, 이 미물이 얼마나 그분이 고맙고 사랑했으면, 그 김종갑 씨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고 사랑했으면 그분께 자기 마음을 전하려고 윗입술도 없는데 그 발음을 내려고 몇 년을 노력해서 좋아, 힘을 내서 얘기하는 거야. 좋아, 좋아. 그러면서 갑자기 예수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이 낮고 천한 자들 이해하기 위해서 이 낮은 곳까지 내려와 이 미천한 마음을 이해하실까? 여러분, 그 사랑이 이해되길 바랍니다. 내 입장에서 내 기준으로 얘기하면 갈등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포기해버려야 돼요. 그 관계를 끝내버려야 된다고. 이해되니? 여러분, 사랑하면 여러분 이제부터 이해되고 포용이 되고 회복이 되죠. 근데 이해돼. 내 기준으로 내세우면, 서로 내 기준만 내세우면, 너는 내 왜 음역대로 얘기를 못해? 너는 왜 우바람을 못하니? 이렇게 서로 내 기준만 앞세우면 서로는 그 사랑을 확인하지 못한 채 깨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의 입장에서 내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을 다 내려놓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오늘도 이해하려고 하고 애쓰다 보면 오해가 아닌 이해가 쌓여가고, 여러분, 갈등과 분열 대신 여러분 사랑하고 화목한 평안의 공동체가 되는데, 오늘 이 시대를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의 정신이 다 말라버리고, 교회가 가장 정죄가 강하고, 교회가 가장 심판이 많고, 교회가 가장 갈등이 많고, 교회가 분열의 골이 가장 깊은 이유는 내 입장만, 내 기준만 주장하여 자꾸 뭔가를 자꾸 내 기준으로 평가하려고 하고 점수 매기려는 건 아닌가. 오늘도 여러분 이제 낮아지길 바랍니다. 오늘도 상대를 이해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보다 더 낮아지셨는데, 우리보다 더 낮아져서 나보다 더 천한 저 십자가의 그 사형장까지 내려가셨는데, 여러분 우리도 상대를 이해하고, 여러분 이웃을 이해하고, 여러분 교우를 이해하고, 목사는 성도를 이해하고, 성도는 목회자를 이해하고, 여러분 애쓰고 힘쓰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내 기준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 한국 문화가 대세를 이뤄서 한류 열풍입니다. 이제 정말 세계 각국에서 한국의 문화를, 한국의 영화를, 여러분 난 지금도 꿈 같아요. 얼마 전에도 우리 집사람 얘기하면서, 아니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에 우리나라 선수들이 그 분데스리가에, 그 분데스리가는 차범이라도 있었지. 근데 제가 영국에 있을 때만 해도 프리미어 리그에 우리나라 선수가 있다는 건 막 꿈도 못 꿨거든. 그래서 제가 꼭 성공하면 나중에 내가 영국 런던에 꼭 가서 프리미어 리그, 그때는 우리나라 선수가 뛸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으니까 그냥 프리미어 리그 경기 한번 직관해 보는 게 내 꿈이었거든. 요즘에 가보면 막 운동도 그렇고 문화계도 그렇고 막 진짜 체육계도, 손흥민이 세계 그 포워드 부분 6위더라고 전 세계에서. 막 호나울두, 막 메시, 막 이런데 같이 리스트에 가슴 자랑스럽지 않아요? 그럼 우리 아카데미상에 우리나라 영화가 막, 와, 이거 휩쓸 줄. 이거 누가 알았겠어? 이번 골든글로브에 또 이번엔 오징어 게임이 또, 그렇다고 꼭 보란 얘기는 아니에요. 하여튼 뭐 그런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요즘에는 세계에서 우리나라 말 하면 막 대접을 받고, 이번에 미국에서도 의미 있는 조사가 나왔는데, 미국에서 영어 말고 외국어 쓰는 빈도를 이렇게 해봤대요. 그랬더니 뭐 당연히 스페인시가 1위겠죠. 뭐 그런데 가장 많이 쓰는 언어 중에 우리 한국어가 이제 7위에 올라갔어요. 대단하죠. BTS 때문에 그래요. 이 BTS LA에서 이번 공연 몇만 명 모여서 여러분 매일 매진돼가지고 여러분 공연할 때 봤어요? 몇 박 며칠. 이거는 우리 그 아미들은 한국의 이 팬덤, 이 문화를 이제 다, 그것도 다 영향받아서, 옛날 미국 사람, 외국 사람들은요 아무리 좋아하는 가수를 그 앞에서 막 뭐 텐트 치고 기다려, 이런 문화 없어. 우리나라 빠순이의 전형적인 문화예요. 우린 열정적이거든. 막 2박 3일 줄, 왜 그런지 몰라. 그냥 번호표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될 텐데, 막 텐트 쪽, 그 열성적으로 줄 서 있는데도 막 펑펑. 근데 걔들 인터뷰하는 거 봤어, CNN에서? 다 한국말로 해요.
사랑해요 BTS. 보라해. 보라해 몰라요? 자기들은 도대체 뭐라는 거예요 도대체. BTS 아미들의 상징색이 보라색이잖아요. 사랑해 대신 걔들은 보라해 그러는데. 됐고 하여튼 근데 제가 왜 BTS 얘기를 하냐면 BTS가 이렇게 영향력 있는 가수가 되면서 이제 전 세계 가장 많은 팬을 보유한 그런 유명 셀럽이 됐잖아요 전 세계에서. 그런데 이제 좀 이게 안타까운 그 댓글을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 말로 다 부르잖아요. 그 영어로 부르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로 부르는 그 노래들을 외국 사람들이 다 따라 부르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에 네가라는 내가 이런 표현 많잖아요. 근데 그거를 들 때마다 막 움찔움찔하는 거예요. 흑인들은 그게 굉장히 모욕스러운 쌍욕이에요. 니그로 알죠? 니그로. 그걸 포르투갈에서 나온 파생된 네가 내가 이거는 이 깜둥이 녀석 막 이 정도로 아주 거친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뜻은 아니잖아요. 우리 유라는 말인데 네가 내가 그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흑인들의 입장에서는 들을 때마다 좀 상처가 되는 거예요. 댓글에 네가라는 이런 말 들을 때마다 그냥 한국말로 다 부르자. 애들이 막 떼창을 할 때 네가 그러면 막 가슴 팍 아픈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또 외국인들 중에 막 영어로 막 우리 한국 애들이 다 영어를 잘하더라고. 이건 네가라는 표현은 네가 생각하는 네가 이런 그런 흑인 비하의 말이 아니다. 한국에서 you라는 표현으로서 그냥 그러니까 전혀 그런 의도가 없는 것이니 그렇게 공격하지 마라. 막 그러니까 우리도 안다 하지만 상처되는 거 어떡하냐 막 이렇게 막 반박 있더라고. 영어로 막 하더라고. 내가 그거 보면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왜 전혀 거기는 그렇게 의도하고 한 건 아닌데 팝송인데 분명히 우리도 그렇게 들리는 것들 있잖아요. 왜 옛날에 우리 많이 했었잖아. 우울할 때 똥 싸. 우울할 때 똥 싸. 뭐 이거 그 사람이 똥 싸라고 했겠어요? 근데 우리 그렇게 불렀잖아. 그랬을 때 우울할 때 똥 싸. 그리고 답을 입어 깨고 밥 먹어. 막 이랬잖아. 오빠 만세. 그리고 오빠를 왜 만세를 부르냐 막 그래. I wanna be 오빠 만세 anymore. 근데 오빠를 만세 부르는 건 아니잖아. 근데 우리는 그렇게 들릴 때가 있잖아. 그것처럼 그 사람들은 움찔움찔. 그래가지고 그 BTS는 뭐 솔직히 내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한 것도 아닌데 그런데도 자기 사랑하는 팬,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팬들이 아프고 상처 난다니까 고민한 거예요. 그래서 페이크 러브 있잖아요. 거기에 페이크 러브 나오잖아. 우린 신실하게 성경만 봅시다. 그냥. 근데 페이크 러브 할 때 거기서 거기에 네가 원하는 모습으로 나는 얼마든지 변할 수 있어. 막 이러자. 네가 원한다면 나는 연약하지만 강한 척 할 수도 있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막 그런 얘기 하니까 그죠? 뭐 거기서 그 가사가 뭐지? 뭐 낯설다 하네. 네가 원하는 나로 변했던 내가. 뭐 그래서 네가 원했던 나로 변했던 내가. 그 네가 막 이래. 그거에 상처를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서 낯설다 하네. 이번에 콘서트 LA 콘서트 때부터 가사를 바꿨어요. 네가 좋아하던 나로 변한 내가. 이거를 결국 좋아하던 나로 변한 사람. 이렇게 바꿨대요. 이건 충분히 내 입장 주장할 수 있잖아요. 야, 언제 우리가 욕했어? 이건 유란 뜻이란 말이야. 이 무식한 거사. 이럴 수도 있지만 그렇게 느껴요? 그렇게 아파요? 그럼 내가 이해할게요. 네가 좋아하는 나로 변했던 내가 이걸로 정말 좋아하는 내가 사람 뭐 이러면 안 되지만 하여튼 뭐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내가 자기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 설교가 항상 그냥 막무가내로 맥락 없이 준비되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은 어떤 부분에 사람들이 좀 이해해. 어떤 사람은 젊은 사람들이 좀 이해해. 막 공부를 엄청 많이 하는 거예요. 준비도 엄청 많이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감할 수 있게 준비해. 이게 어떻게
그건 저에 대한, 저의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에요. 또 이렇게 이해시키려 하는. 여러분, 이거 기준을 내가 아닌 하나님이 그리 하셨듯 우리의 기준으로 내려오셔서 낮아지셔서 우리를 이해하신 하나님, 이렇게 낮은 비천한 곳으로 굳이 오셔야 됐던 이유는 나를 포기하지 못하심, 두 번째는 나를 이해하고 싶은 사랑,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낮은 곳으로 흐를 때 여러분 항상 능력이 있고 파워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가 발견한 모든 법칙 중에 물리학자의 가장 아름답고 완전한 법칙이라고 생각되는, 여기고 불려지는 연력학 제1법칙이 있어요. 이제 여러분이 저를 좀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세요. 이해 안 돼도 좀 이해하는 척 고개를 끄덕거리고 아멘도 좀 한번 덜어 해보시고, 내가 자기들 이해해서 코시기 얘기도 해줬잖아. BTS도 해줬잖아. 그러면 이제 나의 시간이에요. 얘기하면 그냥 몰라도 그냥 어우 막 이렇게 아는 거예요. 연력학 제1법칙 아시죠? 에너지 보존의 법칙. 근데 우리 어렸을 때는 이렇게 안 배웠죠? 뭐라고 했어요? 질량 보존의 법칙. 왜 무슨 소리야? 우리는 그런 거 배운 적이 없는데. 아니요, 친구들은 다 배웠어요. 자기들만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질량 보존의 법칙은, 이런 법칙이라는 단어는 어디에서만 용어를 쓸 수 있냐면 물리학에서는 단 0.00001%도 예외가 없어야 돼. 이건 동서고금 어떤 조건 상당 모든 조건 속에서 다 일치된 결과가 나와야 돼. 한 번의 예외도 있으면 안 돼. 그럴 때만 붙일 수 있는 용어가 법칙인 거예요. 그러니까 연력학 제1법칙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 절대로 형태와 모양, 열, 압이 가해지면 모양과 형태는 바뀌어도 에너지의 총량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다 이해하시잖아요. 봐봐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 원래는 질량 보존의 법칙은 법칙이 아닌 이제 깨졌어요. 그래서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고 이름이 바뀌. 자, 질량 보존의 법칙은 뭐예요? 질량이 바뀌잖아요. 형태와 모양이 바뀌. 질량은 그대로다. 근데 이게 어디서 깨지냐면 핵융합 과정에서 깨진 거예요. 핵 분열 아시죠? 핵이 막 분열되는 거, 원자력 발전소가 핵 분열의 원리죠. 핵 분열은 아닌데 핵 융합은 굉장히 어려운 기술인데, 핵 융합을 실시하다 보니까 질량의 일부 소실이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질량 보존의 법칙은 이거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너무 감사하고 대견한데 좀 안타까워서 그래요. 막 이해하려고 몸부림치는 여러분의 모습이 꼭 예수님 같아요. 여러분 지금 모습이. 그러니까 질량 보존의 법칙은 없지만 에너지 보존의 법칙,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 에너지의 총량은 바뀌지 않아요. 자,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래서 왜 낮은 곳을 지향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그 말씀을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높아질수록 위치 에너지가 쌓입니다. 그죠? 1m짜리 높이와 100m짜리 높이, 1000m짜리 높이는 완전히 그 갖고 있는 축적된 위치 에너지의 총량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그것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전혀 표시가 안 나죠. 우리 지금 2층에 있는 사람이, 저 앞에 서희 아파트 29층에 사는 사람이 위치 에너지가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우리가 엄청난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거 모르잖아요. 언제 발견돼요? 떨어질 때, 낙하할 때. 그 위치 에너지는 전혀 존재한지도 몰랐던 위치 에너지는 낙하할 때 어떻게 돼요? 위치 에너지는 곧 무엇으로 바뀌어요?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서, 여러분 이 운동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는 별로 우리 안에 느낌이 없지만 그것이 낮은 곳으로 떨어질 때 비로소 운동 에너지로 그 총합이 바뀌어지면, 운동 에너지에는 언제나 생명력이 있어요. 여러분 고여있고 위치 에너지가 높은 곳에 고여 있으면 오염되고 변질되고 썩어지고 타락하지만, 그것이 떨어지면 생명력이 있어요. 폭포 밑에는 항상 생명이 넘치잖아요. 산소가 공급되고 생명이 넘치게 되는 게 바로 위치 에너지의, 운동 에너지의 변환이에요. 오늘 혹시 등록하러 오셨다가 이 교회는 안 되겠다 하신 분들 한 번만 더 이해해 주시고, 다음 주 설교는 제가 정말 잘할게요. 진짜요. 그러니까 한 번만 더 고민해 보세요. 미안해요. 안 되겠다. 내가. 자, 그래서 축복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장님 됐을 때, 국회의원 됐을 때, 대통령, 유엔 사무총장 될수록 그가 내려오기만 하면, 낮은 곳을 지향하기만 하면 어마어마한 생명력이 주변에 깃들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폭포를 보세요.
폭포가 높아질 때마다 얼마나 큰 에너지가 1m짜리 개울물하고 저 제주도에 그 뭐 한 10여 m는 정방폭포 거기서 얼마나 대단해요. 근데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높은 폭포 앙헬 폭포예요. 베네수엘라에 979m. 베네수엘라. 그 남아공에 있는 투게를 폭포인가 그거는 850m. 근데 그건 제가 가본 적이 없어요. 제가 경험한 가장 높은 폭포는 나야가라 폭포예요. 어마어마하게 그거만 높은 줄 알았는데 그게 55m래요. 55m면 여러분 서희 아파트가 29층, 30층이라고 치면 한 90m, 100m 가까이 되겠네. 한 층에 2.8m 정도 되잖아요. 3m 정도 치면 여러분 서희 아파트 20층에 있는 거예요. 20층에서 여러분 물건 하나 던져봐요. 요거는 아무 힘이 없잖아요. 솔직히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20층에서 던지면 이거 맞으면 사람이 죽어요. 엄청난 에너지로 내려오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높은 곳에서 내려오면 이 나야가라 폭포 55m짜리 그 위치 에너지가 밑으로 낙하하니까 어마어마한 생명력의 운동 에너지가 뿜어져 나와서 그 근처 인근에 가보면 여러분 가보시면 알겠지만 물보라가 막 쳐가지고 항상 툭툭하고 뭔가 비가 오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져요. 안개처럼. 그게 물이 막 뽀개지고 번산돼서 여러분 그게 얼마나 그냥 생명력이 넘쳐. 여러분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높아진 이유는 높은 곳에 있는 위치 에너지가 밑으로 내려서 운동 에너지로 변하면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경험한 가장 낙차큰 폭포는 무엇일까? 여러분 앙헬 폭포 1000m짜리 1km짜리 높이의 폭포도 있지만 우리가 알거니와 가장 높은 자리에서 상징적으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온 우리 인류 역사가 경험한 가장 높은 낙차큰 폭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거보다 더 높아질래도 더 높아질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어디까지 더 낮아져서 인간의 가장 미천한 이 막 다말 같은 룩 같은 기생 락 같은 여러분 막 이런 바세바 같은 이런 자들을 막 통해 가장 낮고 낮은 비천한 이 인간의 모습 중에서도 우리보다 더 낮아. 우리도 진짜 하찮은데 우리보다 더 비천한 사형장의 형틀까지 내려가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보좌에서 인간 중에 가장 비천한 사형틀까지 내려가시면 이것보다 더 낙차가 이제 클 수가 없어. 그 어마어마한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낙차큰 폭포가 어마어마한 운동력, 생명력을 가져서 2000년이란 시공간을 초월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튀겨 그 보혈의 피가 튀겨 구원받고 은혜받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낙차큰 폭포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여 그 낮은 곳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시다. 제가 이번 주에 방송될 올프원에 예수님의 족보편에 제가 이 설교를 했는데 6분간의 설교에 막 스태프들이 다 눈물바다 울음바다가 됐어요. 그래서 함께 방송하셨던 김은호 목사님도 가장 정말 감동적인 얘기라고 제 설교를 막 적어 가시더라고요. 옆에 있는 교수님도. 그리고 제가 읽은 이 시 때문에 갑자기 다 눈물. 기독교 시인은 아니고요, 신앙적 시는 아닌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시예요. 오늘 이 말씀 마치면서 이 시를 읽어드림으로 마무리. 이 고백에서 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좀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인권운동가의 시인데 전 이게 너무 복음적인 거예요. 낮은 곳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이정아 시인. 낮은 곳에 있고 싶었다. 낮은 곳이라면 지상의 그 어디라도 좋다. 찰랑찰랑 물처럼 고여들 내 사랑을 온몸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한 방울도 헛되이 새어나가지 않게 할 수만 있다면, 그래, 내가 낮은 곳에 있겠다는 건 너를 위해 나를 온전히 비우겠다는 뜻이다.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 주고 싶다는 뜻이다. 잠겨 죽어도 좋으니 너는 물처럼 내게로 밀려오라.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내가 낮은 곳에 있고 싶다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야. 난 원래 낮은 곳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야. 다만 너를 품고 싶어서 그래. 내가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갈 테니 내가 잠겨 죽어도 좋으니 너는 그냥 나에게 밀려오라. 이것이 다름 아닌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유일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는 거 감사하지 않습니까? 나보다 높은 곳에 계시지 않고 더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서 오늘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품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새기는 우리 성산절로 귀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00년의 시공간을 뚫고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찬양합시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 당신의 시간을 뚫고 당신의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 아멘.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위로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그 이름이 누구십니까? 선포합니다.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예수 내 맘에 예수 내 맘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내 맘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님 내 맘에 예수 내 맘에 우리와 함께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만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와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그 아름다운 이름 예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낮고 비천한 통로를 통하여 그 낮고 낮은 곳으로 오심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나를 포기할 수 없어서 나를 이해하시려고 생명을 전하시러 이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마음 같습니다. 그래, 내가 낮은 곳에 있겠다는 건 너를 위해 나를 온전히 비우겠다는 뜻이다.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 주고 싶다는 뜻이다. 잠겨 죽어도 좋으니 너는 물처럼 내게 밀려오라. 오늘도 이 음성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프로포즈로 들려지게 하시고, 한 사람이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그 은혜의 품에 감격적으로 앉는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나를 위해 그 낮고 낮은 십자가의 형태까지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나를 위해 그 독생자들 십자가에 매달아 우리의 대속물로 주신 내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나를 고아처럼 과부처럼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인도하시며 지키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그 따뜻한 위로와 능력과 사랑의 손길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수님의 그 애절절한 나를 향한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이 아파요 오늘도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다시 회복을 꿈꾸며 주님의 그 은혜의 가슴품에 안기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영상과 방송을 통해 홀로 그 은혜를 참하는 모든 미디어 성전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1초도 떠나가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머무시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